지난번 예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사 세움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움지마라는 이 보살성어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아시잖아요. 예, 세움지마. 세움이라는 어떤 노인이 오랑캐 변방에 가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 세움지마입니다. 그런데 이 보살성어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움이라는 노인이 겪었던 일들에서 일화가 되기 시작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그 세움이라는 노인이 키우고 있던 말이 그 변방 땅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어떡합니까? 그 중요한 그 말 한 필밖에 없는데 그 말이 그쪽으로 도망가서 어떡합니까? 했을 때 그 세움이라는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압니까? 이것이 더 좋은 일이겠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냥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오랑캐의 준말, 좋은 말을 함께 이끌고 왔어요. 원래 이 세움의 말은 그렇게 준말까지는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좋은 말까지 얻게 되는 이러한 경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죠. 와, 굉장히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말을 얻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움이라는 노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압니까? 이것이 더 안 좋은 일이 될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아들이,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떨어지게 되어 다리가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떡합니까? 아유, 정말로 안 좋은 일이 벌어졌네요. 아유,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세움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합니까? 이 일이 또 좋은 일이 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오랑캐 변방에 있던 이 오랑캐가 침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모든 젊은이들을 다 동원령을 내려서 군사를 모집하게 됐지만 그때 오랑캐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마을의 동원된 남자들이 거의 다 죽게 생겼고 죽었고 실제로 살아 돌아온 사람은 거의다가 어디가 잘리든지 바보가 되든지 이상하게 돼서 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때요? 세움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관계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돼서 그 마을에 오로지 온전한 청년은 이 세움의 아들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 인생사 세움지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움의 말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말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인생은 굴곡진 삶이다. 좋았다. 나빠지고 좋아지고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냥 열심히 살자. 뭐 이런 이야기.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인생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인생은 굴곡진 삶도 살게 되고 평안한 삶도 살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 세움이라는 노인과 동네 사람들의 시각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그냥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느낀 대로 그 시각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위로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세움이라는 노인을 놀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위로합니다. 위로하고 어떡합니까? 아유 좋겠습니다. 아유 나 어떡합니까? 아유 슬프시겠어요? 계속 위로하며 아니면 같이 기쁨에 동참하며 나오지만 이 동네 사람들과 세움이라는 노인의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냥 기쁘면 기쁜 대로 기뻐하고 그냥 슬프면 슬픈 대로 기뻐하는 보통 사람들의 시각과 그것보다 그것을 너머에 있는 혹시라도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 이 세움이라는 노인의 시각의 차이. 사람은 그 사람이 경험한 만큼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해답을 찾는다면 어디서 찾게 되냐면 그 경험하면서 찾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살면서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만났던 경험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경험을 유일하게 직접 몸으로 경험하지 않고 느끼고 알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뭐라고 매일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 학생들? 그게 독서예요. 그게 독서예요. 그 인생의 수많은 인생을 우리가 어찌 짧으면 80년, 길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년을 살면서
그 수많은 경험과 인생들이 살아나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독서라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처럼 더 지혜롭게 해답을 내놓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그 삶과 경험을 벗어나서 해답을 내놓거나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방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네? 없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기름 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평소 2,500페소, 3,000페소면 기름이 하나도 없는 데서 가득 넣는데 3분의 1을 조금 넣는 그 기름값이 3,400페소가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걸어다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오늘 같이 오는 거 빼고는 교회 올 때도 걸어가고 이 시내 갈 때 거의 다 걸어가요. 걸어다니는 게 건강에도 좋고 아예 그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걸어다녀요. 이 이슈가 어디서 왔나요? 지금? 이 이란 전쟁에서 왔잖아요. 이란 전쟁. 근데 이 전쟁을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이 전쟁을 통하여 자신들이 어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 해답을 내놓는 것도 다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내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해답을 내놓고 아니면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계속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크게 대답해주세요. 네. 왜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까? 기름값 좀 내리면 좋겠어요. 네. 여러 가지 물가들이 좀 내리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이 지속되기를 원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이기 때문에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전쟁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주유소 사장님들 이득을 볼까요? 안 볼까요? 이 이득 봅니다. 많이 봅니다. 우리 정유사들 아마 올해 연말이 끝나면 정유사 올해 아마 매출한 게 역대 최고라고 나오지 않을까. 이익이 역대 최고라고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도 똑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기름값이 막 솟구쳐요. 그들이 사본 기름은 싼 기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막 올려요. 그리고 필리핀 어떨까요? 나중에 내릴 때 저는 절대로 그 이전에 50페소, 40페소 언저리로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80페소 언저리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익을 남깁니다. 그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기 원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만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까요? 늦게 끝나야 될까요? 얘들아, 대답을 해봐. 빨리 끝나야 될까? 늦게 끝나야 될까? 응? 빨리 끝나야죠. 왜 빨리 끝나야 될까?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훼는 중동동에서 야훼는 전쟁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니라 평화의 신이세요. 야훼는 전쟁의 신, 알라는 평화의 신, 이렇게 중동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신이고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의하면 이 전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인해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가 무엇을 한다고요? 말병거를 부수고 그들의 팔을 꺾어버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겠다. 누가? 메시아. 세상에 평화가 없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겠다 하는 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딸들아 세상의 딸들아 너희가 노래하며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올 때 드디어
우리에게는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전쟁에 반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전쟁은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개념에 성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신학적인 개념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성전이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누구를 죽여버린다, 이런 거 하나님의 마음에 없어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서로 내가 지금 이 신의 이름으로 내가 저 사람들이 우리 종교를 믿지 않고 우리 신을 믿지 않게 그 신의 이름으로 단행하는 게 성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무섭지도 않은지 과감하게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쓸어서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지. 왜 그 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가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가끔 한국에서 그런 문자들이 오나봐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란 사람들을 그 악의 축들을 이번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으실 때마다 마음에 한탄하시는 이유세요. 이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같은 일인데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느끼고 있어요. 우리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끼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때도 두 가지 커다란 시각 차이가 이곳에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두 개념이 강하게 충돌하는데, 첫째는 바로 호산나라는 개념과 어린 낙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시다가 그가 빨리 거듭남을 해서 지금 이 안식일 때쯤 해서 예수님이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그가 이제 그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언덕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종려주일이 되는 이날, 이 첫째 날에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시냐? 왕의 문을 통하여 그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오늘 타고 가는 내용은 오늘 무엇을 타고 가나 하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지금 마을에 가면 마을에 나귀가 한 마리 묶여 있을 거야. 오늘 마태복음에 의하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묶여 있을 거야. 그 묶여 있는 나귀를 나에게 끌고 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나귀의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기 위해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어미 나귀는 나오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문을 왕으로서 들어가시는데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면 뭘 타고 들어가야 되나요? 당시가 로마 상황이었어요. 로마에서는 개선장군이나 왕이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하얀 군마를 타고 들어갑니다. 많이 보셨잖아요, 영화에서. 그렇죠? 그러면 많은 양쪽에 많은 시민들이 둘러서서 거기서도 그 올리브 나무나 아니면 종려나무까지나 아니면 자신들의 옷을 흔들면서 그들이 그 개선장군이라는 왕을 환영합니다. 지금 그 모습과 똑같이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예수가 지금 무엇을 타고 들어가냐? 바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 이 나귀하고 반대되는 그 개념이 뭐냐면 병마, 군마. 다시 말하면 이 군마는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거나 무언가를 정복할 때 쓰이는 게 군마예요. 그런데 이 반대 개념의 이 나귀는 언제 쓰이느냐? 이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짐을 나르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기 할 때 이때 쓰이는 게 나귀예요. 군마는 이때 쓰지 않아요. 나귀를 우리나라에서 뭘 쓰죠? 농사 짓 때? 소 쓰잖아요. 소. 그죠?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는 짐을 싣고 갈 때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농사를 짓을 때 이 나귀를 씁니다. 여러분 이 나귀가 힘이 좋아요. 자가로. 그러게 나귀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귀는 주위에 흔하게 널려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귀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흔한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예수가 우리가 부르니까 특별한 거지 이스라엘에서는 이 예수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이름을 가지셨느냐? 아주 흔한 옆집에 있는 철수, 옆집에 있는 영희와 같은 흔한 이름의 그 메시아가 오실 거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으면 특별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뭔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뭔가 다르거나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옆집 철수, 옆집 영희, 옆집 아저씨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흔히 볼 수 있는 나귀를 타고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나귀가 늘 우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있듯이 오늘 예수님은 그 나귀처럼 우리와 늘 동행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그분의 모습을 이 어린 나귀에 투영시켜서 지금 이 왕의 행진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행진과 너무도 흡사해요. 특히 로마 왕의 행진과 너무도 흡사한 것을 보이는데 여기서 그냥 멋진 말을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원래 오셨던 목적에 아주 똑같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죠. 여기서 개념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누구죠? 오직 왕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오직 왕에게 지금 할 이야기를 그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의 문을 입성하고 계신데 그 입성하는 왕의 문 양쪽에 사람들이 줄져서서 쭉 줄져서 종려나무까지나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이나를 그들은 그 길가에 펼치게 흔들며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호산나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 군중들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이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3일 후에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까지를 꺾고 그들 앞에 보복하며 그 자신의 겉옷을 흔들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왕이라고 외쳤던 사람에게 이들은 3일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변할까요? 왜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 호산나 속에 있는 개념은 이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나의 이 응어리진 마음, 내가 소망하고 있는 이것을 들어주소서. 이들의 호산나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따지며 무엇이든지 들으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우리가 지금 로마 상황에서 포갑받고 우리가 어려운 이 상황을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요구하느냐?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의지는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 내가 원하는 그것을 들어주소서. 지금 나귀는 뭐예요? 나귀는 원래 왕처럼 군림하기 위해서 오는 그 왕 같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평화의 사신으로 나는 늘 일상에 너희와 함께하며
나는 비록 더 낮아지더라도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돕는 그러한 구세주가 되길 원한다라는 의미의 낙이를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호산나 예수님을 부르며 우리의 욕망의 왕으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개념이 크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개념을 더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군중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군중의 기대는 지금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황이 로마 상황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에게 억압받고 있었고, 차별을 받고 있었고,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로마 사람들에게 다 뺏기는 그러한 식민지 역할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로마에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 그 이전에는 바빌론, 그 이전에는 아시리아, 2000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주권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 2000년 동안 그들은 더 큰 욕망을 키웠어요. 어떤 욕망? 우리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 우리가 떵떵거리며 주변을 다스리며 우리의 발 앞에 모두 굴복했던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하실 것이다.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때는 나는 이 로마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람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짓밟으며 그들 위에 서서 내가 군림하리라. 전형적인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 인간의 욕망을 그들은 메시아 사상에 투영하여 2000년 동안 키워오고 있었어요. 그 군중의 기대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바로 이 기대였어요. 그들은 이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도 무력적으로 해방하며 그들을 완전히 짓밟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들을 짓밟아 내가 그들을 지배하는 지배계층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의 개념은 어떤 것이죠? 주님의 개념은 세상 나라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도래하게 하는 것,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 개인에게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죄 사슬 아래, 그리고 그 죄 아래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죄보다 그 위를 볼 수조차 없어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던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이 다시 도래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이 목적을, 이 개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이 해방을 이뤄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죄의 식민지가 되어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예수님이 번제 제물이 되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개념이 서로 완전히 달라요. 보는 시각이 서로 완전히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유대인들,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그는 진정한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가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고 난리가 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라고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보는 시각은 완전히 반대의 개념에서 보고 있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너희가 마을에 내려가면 나귀가 하나 있을 거야. 나귀가 하나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나에게 끌고 와. 3절에 보면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귀도 쓰고 싶어 하지만 누구를 더 쓰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 자신을 쓰고 싶어 하세요. 나 자신을 쓰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나귀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귀였기 때문에 쓰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시는데
중요한 게 예수님이 어린 나이를 가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 살 때 송아지 등에 못하게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거 아시는 분들은 정말 모르겠어요. 전 몰라요. 제가 그때 시골에 저희 여가집에 왔는데 송아지를 타려고 했더니 아저씨, 그 송아지 주인 아저씨가 막 난리나 치더라고요. 왜? 송아지는 아직 뼈가 연하기 때문에 그 송아지 등에 뒀다가 잘못하면 송아지가 가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어린 나귀는 당시 유대에서도 타지 않았어요. 왜? 이 어린 나귀는 잘못하면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어린 나귀를 끌어다가 오는 예수님을 쓰십니다. 왜 어린 나귀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나귀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나귀. 이 어린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세상에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나귀. 아직까지 어떠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나귀. 아직까지 사람을 묻히면 어떠한 사역이나 어떠한 일을 만나본 적이 없는 나귀. 이제 어떤 나귀로 이제 깨끗하게 구별되어 이제 어떤 나귀를 쓸까 아직 키워지지 않은 나귀. 예수님은 어떤 나귀를 쓰셨느냐? 구별되어 있었던 그 나귀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그 나귀도 세상에서는 높은 신분의 나귀, 나귀는 세상에 흔하거든요. 말이 높지 나귀는 높지 않아요. 그런데 높지 않은 나귀 중에서도 더 어린 나귀, 그 나귀를 타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스가랴서 9장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그는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겸손함을 무엇으로 지금 보이고 계시냐? 이 어린 나귀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어린 나귀를 통하여 겸손한 자, 내가 더 낮아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낮아짐으로 해서 하나님께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3절에서 뭐라 그래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가 쓰시게끔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혹시 보셨나요? 주가 쓰시게 하라. 오늘 왜 굳이 나귀를, 왜 호산나가 아니고 굳이 나귀를, 왜 예수님의 계획?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구별되고 낮아진 자,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주님은 쓰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돈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권한이 많고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철저하게 어떠한 사람을 쓰시느냐? 주님은 철저하게 지난주 설교대로 하면 온유한 자를 쓰신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 온유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항상 까먹었어요. 온유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온유예요. 그냥 마음이 착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온유는 어떤 사람,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개념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지만 낮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쓰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인간이 보기에 굉장히 높아 보이고 힘세 보이고 잘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어린 나귀와 같이 겸손하며 낮아지며 그리고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를 주님은 쓰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난주 설교와 연장해서 이야기하면 주님은 온유한 자를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 모세는 온유하여 지면에 어떤 자보다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는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질서와 내가 사는 세상의 상식과 내가 사는 세상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내가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충돌될 때에는 하나님의 방식을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온유의 결정체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의 표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하얀 좋은 군마를 타지 못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하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쓰신다는 거죠. 그 어린 나귀가 어떻기 때문에 낮아지려 하고 겸손하려 하고 그리고 온유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마지막에 보이시잖아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겸손할 대로 겸손하여 돼서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따라가며 묵묵히 그 길을 받드는 사람, 주님은 이 사람을 쓰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보인 건 무엇이냐면 낮아지시고 원래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져서 그 죽음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해 보이는 그 주님, 그 주님인데 9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낮아지고 복종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그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방식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야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든 영역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방식이에요.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식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가 쓰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주가 쓰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권한을 갖기 원하십니까? 권력을 갖기 원하십니까? 주가 쓰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권력이란 없죠. 그러나 교회에서 중요하게 쓰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주가 쓰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십시오.
어떻게 겸손하고 낮아져 온유한 자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해서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 참 겸손의 의미와 낮아짐의 의미, 그 온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